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은요, 헤롯의 죄악, 세례 요한의 순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부각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가 7가지로 나왔었죠. 1절에 보니까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의 뭐를 들었다고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용하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용하다. 이분만 만나면 아픈 것이 싹 낫는다. 용하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누구한테 들어갔다? 예수님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헤롯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어요? 이 헤롯이 죽였거든요. 세례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뭐래? 죄 지은 사람은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속주국의 통치자였어요. 로마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그쪽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봉왕으로. 그런데 헤롯은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빌렙의 아내 헤로디아스를 빼앗아 버렸어요. 자, 자기 배다른 동생의 부인을 왜 뺏었을까요? 왜 뺏었을까요? 너무 이뻐서. 절세 미녀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뺏어버렸어요. 근데 그 누구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 아무 말도 못했는데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만 얘기한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있죠.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질책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면 안에서 자기가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게 돼 있습니다.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냐? 누가 찔린 거예요? 헤롯이 찔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죄인들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죄를 잘 알아요, 사실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의 결말은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는 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준다 그래 버렸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 요청에 의해서 헤로디아가 뭐를 요구한 거예요?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죠.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지금. 춤 한번 춰가지고 내가 뭐 줄까? 이거 목 주세요. 그래갖고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12절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 스승이 죽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의 신의를 따르면서 지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일을 장사 지낸 후에 누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아랬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누구로 이어진다? 예수님으로 바톤 터치로 이어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는 인물 중심으로 좀 봐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뭐예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누구한테 뛰어가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뛰어가요. 그런데 그때 임신 6개월 차야.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고 뱃속에
요한이 뛰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였다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내가 임신할 때 뛰어가는 관계면은 가까운 관계예요? 먼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잖아요. 언니, 그죠? 이게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 아는 사람이랑. 그러면 엄마끼리 하면 자식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마을만 보면 내가 보니까 용치리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더만요. 겨장동에 누가 사는지도 다 알아. 맞죠? 가마골에 누가 사는지 다 알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고. 예. 이게 지금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자식이 없었는데, 천사가 그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자, 네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야.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해줘요. 뭐라고?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다른 이름 하지 말고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그 집안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로 보면, 자, 이름으로 보면 학렬이 있죠. 이렇게 학렬 있잖아요. 몇 대 몇 대. 근데 그 학렬에 들어가지 않은 이름이에요. 요한이.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할 때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고 있죠? 나실이니 나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이.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스린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또 택함을 입었다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우리는요 지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고향 친척들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딱 비교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끝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친척 고향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맞죠? 그리고 12장 끝에서도 예수님 또 배척해요. 12장에서도 배척하고 13장에서 비유가 있고 13장 끝에 또 예수님 배척하는 게 또 나와요. 1년 만에 갔는데도. 그죠? 그런데 지금 뭐가 비유하고 있냐면 14장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도 예수님의 친척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던 사람. 자, 그는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성령이 메시아가 네 앞에 올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걸 보면 그게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막 주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었단 말이에요. 줄 서 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례 주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왔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입안을 그가 봐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였구나. 근데 친척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거부해요. 네가 무슨 예수냐? 내가 너 길 때도 봤고 똥 싸는 것도 봤고 어릴 때 다 봤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해줘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고 뭐예요? 뭘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따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 지식을 따랐고, 그죠? 고향 친척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 예수만 생각했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리고 몰라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요한도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깨닫는 순간 두 가지가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충격은 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지? 이거하고. 두 번째,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아니, 어떻게 제가 메시아지? 그러나 그거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보라, 세상 세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표적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메시아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도 좀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커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잘생겨야 될 것 같아요? 못생겨야 될 것 같아요? 잘생겨야 될 것 같죠? 등치도 좀 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쪼그라져 있을 것 같아요? 건장하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 사진은 겁나 잘생기셨죠? 저처럼 머리도 길고, 그쵸?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은 볼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을만하고 봐서 따를만한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다른 사울 다음에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다윗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때 첫째를 봤는데 너무 건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저 정도면 왕 될만하지. 딱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고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미소년 다윗을 하나님 택해요. 그는 내 마음이 아픈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분 앞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이런 걸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척 사람, 고향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세례 요한을 배워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자기 뜻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뭐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듯 세례 요한은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그도 제사장의 아들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돼요. 맞죠? 그런데 그는 그 편한 거 다 버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불의한 권력에 비겁하게 고개 숙이지도 않았어요. 진리를 진리로 선포한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원리가 있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거더만요. 용기가 필요하더만요. 맞죠? 잘못돼도 다 말 못하고 살아요. 지금 우리 국정 보면 보이죠? 다. 말 못해요. 다 알면서도. 진실을 진실로 얘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굴하게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굴종하고 타협하고 한쪽 눈 감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고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권력은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드러난 사람의 목을 요구해요. 목숨을 빼앗고자 해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마음의 칼을 간 거야. 자기가 이제 자기 남편 버리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자기도. 왜냐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싫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가슴품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어땠습니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수청을 들 수 없다 막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권력이라고 내가 뭐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갔잖아요. 자기도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죄를 드러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 목을 따버리려고. 세상은 그래요. 기회를 엿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의 세력을 그냥 내비둘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질밟는 것을 방관하실까? 하나님 그렇게 악에 대해서 무력한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에는요, 분명한 영적인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러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준비한 주의 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만 예비한 게 아니고 뭐 또 예비하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도 예비하신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예비한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죽으심의 길도 그가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거 뭐예요?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이라니까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일들은 너무나 억울해 보여요. 세상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드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자신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따를 때 그냥 빈손으로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내가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복도 많이 임해야 되고, 그죠?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잘 돼야 되고, 난 항상 인정받아야 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야 된다, 그러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기 싫어. 아골골짝 빈들은 내가 아니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하와이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에? 네가 가라죠? 아골골짝 빈들은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내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영광은 자기가 다 찾기를 원하고 고난된 십자가는 내가 지기 싫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서 죽음의 길을 걸어간 세례 요한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비록 나를 내어주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면류관 얻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봉한 헤롯의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 들렸을 때 헤롯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가 죽인 요한에게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느꼈으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원래는 회개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죄책감은 생겼는데 그것이 뭘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요, 하나님을 인정 못하게 돼요.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예수를 부인한 자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한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했고 한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뭐 했어요?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돌이키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잘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책망해 주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요,
목자는요, 참 목자는요, 바른 길을 말해주는 게 참 목자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성경의 기준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자의 목을 요구해버린다니까요. 그 입을 막아버려요, 세상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 대한 건데요. 마태복음 1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7절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든. 7절에 뭐래요?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자, 헤롯은 자기 생일에 딸이 춤추는 것을 너무 기쁘게 여겨요. 그래서 맹세로 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이래버려요. 허풍 떤 거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녀를 확실히 망치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때가 확실히 망쳐버립니다, 자녀. 내가 게임할게요. 응, 그래, 게임해. 저 공부 안 할게. 너 공부하지 마. 망치는 길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돼요. 바른 길을 가르쳐야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옳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해고 안 되고. 우리가 이 살로메를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이 살로메는요, 왕의 권력을 가진 아빠가 왕이야. 그죠? 엄마는 왕비야. 근데 엄마가 이뻐요, 안 이뻐요? 겁나 이뻐. 그러니까 딸도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예뻤을 것 같아. 그리고 춤도 잘 췄대요.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 또 아빠한테도 그래요. 생일 때 자기가 막 춤추잖아요. 효녀잖아요. 자기 아버지 생일에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춤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생일에 자기가 춤춤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권리 있죠. 그걸 누구한테 돌려요? 엄마한테 드려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14장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엄마 말. 아무리 엄마가 원한다고 해도 선지자의 목을 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원수는 다 처단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 목을 따는 걸 지금까지 보았던 정치적인 정적을 막 죽이는 걸 자기 가족이니까 다 봤겠죠.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겠죠. 누가 그래? 걔 없애. 그냥 그럼 뭐 듣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라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을 누가 죽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 누가 죽인 것 같아요? 1번 헤롯, 2번 부인 헤로디아, 3번 살로메. 저는 살로메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권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원래 딸한테 준 거잖아요. 딸한테 준 거라니까요? 자, 빌라도가 자기 뭐라 그랬냐면 빌라도한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입니까 맙니까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었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누구를 얘기해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책임을 누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좁은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12.3 비상사태 있지만 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열받냐면 국회의원을 국민을 대표해서 니들이 가서 우리 뜻을 전하는 걸 투표로서 하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가버렸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권리를 줬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딴 데 좁은 거. 그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욕하는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을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뭐 그 당사 앞에 찾아가고 누구에서 막 문자 폭탄 날리잖아요.
왜냐하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네한테 준 권리를 왜 다른 것에 썼냐 이거잖아요. 저는 살로메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살로메가 잘못했지. 근데 부모한테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영적으로 내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말씀 보게 돼 있다니까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닌 것은 거부할 수 있고. 이번에 그 계엄령회 때 문제된 거 뭐예요? 노 안 하면 무조건 다 걸려들었어요, 지금. 맞죠? 노를 했으면 살아. 그 순간에. 그 누구지 무슨 1차장인가 그분은 자기가 그냥 항명해봤잖아요. 안 한다고. 그 사람 산 거예요. 그러나 그냥 따라갔으니까 다 걸리는 거, 다 걸리는 거. 그리고 우리도 자식들한테요, 내가 부모니까 너 무조건 나 따라 이러면 안 돼요. 스스로 생각해봐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자녀라도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사모가요,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 사모가 말 겁나 잘합니다. 진짜 말 잘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그 밑에서 막 하면 막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렇게 막 하다가 우리 딸이 근데 이건 이거 아니야? 딱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딱 승복을 해요. 그 모습이 대단하더라고. 예. 그게 옳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녀를 만들어줘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지 않고 훈계를 받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괴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감학고 전원교회는요, 서로 책망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헤롯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자라지 못하는 살로메가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바른 말을 하는 요한의 목을 노렸던 헤로디아와 같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례 요한을 따라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